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풍족했는지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서 봤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은 계속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부자가 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 형제들은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좀 사람을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줄 테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말을 들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이렇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뒤늦게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죽어서 봤더니 지옥이 있고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이 자신은 이미 늦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때 그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 만나지 말고 이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후회를 하시나요? 여러분, 뭐 그런 것도 후회 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의 후회는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천국에서 지옥을 봤더니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그때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작에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었을 걸.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후회가 없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한자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리는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는 건강,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해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죽어서 만약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아주 잠깐이고 그 이후의 세계는요, 시간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잘 준비해서 예수 잘 믿어서 이후의 시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서 계속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봤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분명히 더 확신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간수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야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주눅들어서 낙심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종이었고
귀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점을 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서 사람들의 그 점괘를 잘 봐주니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번 거를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또 함께 있던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주눅만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언제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야.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야.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아이 뭐 교회 오는 거나 뭐 절에 가는 거나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진 다음부터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간다는, 예수 믿는다는 표 안 내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애를 썼지만 쉽게 예수 믿겠다고 반응 보이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이죠. 모세가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1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그냥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요? 19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의 크심을 따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만약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 그랬는가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너무나 죄가 넘쳐나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조카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애타는 마음을 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기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10명까지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카는, 그의 가족들은 살아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면해줬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혹시 전도한 분 같이 계시면은,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런 그 교회 그 교가라고 할까, 이게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자기네 교회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갖다가 전도해서 구원해내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숫자가 많아지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 거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살려내겠다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감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뭔가 걱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그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다, 그런다면요, 그분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속으로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교회학교 부장들과 함께 이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감리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교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와서 약 20년 좀 못되게 선교를 하시다가 1902년 6월에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와 그 배가 부딪혀가지고서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마침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여학생 2명이 이화학당을 다니던 학생인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학생들을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44살이라는 나이에 너무 일찍 수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미개해 보였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래되었던 학교 병원들은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고 병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1902년에 선교사님이 소천했지만 그의 딸이, 그의 아들이 다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추방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1800년대 말,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 이때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에게 배우고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의 역사를 좀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요,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을 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에 이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섬겨주고 높여주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온천 중앙교회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일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놓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함께 일본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무언극을 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본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그 일본 땅에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깝게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동료, 우리 상사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멀리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낮아지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로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더 분명하게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 주시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갖는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돈을 보이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차도 대접하고 밥도 사고 어느 때는 선물도 주고 그 사람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삶으로 전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